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3장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요.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알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3장으로 들어가서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에게 이제 왕관을 주는 뭐 영국이나 이런 왕 있는 나라들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을 위해서 왕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회개를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세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심판만 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세례 물로 하는 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심판만 피하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하고 성찬 이런 것들이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세례하면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는 건 뭐랍니까?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물에 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침내고. 그래서 저는 담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씻을 때, 몸을 씻을 때 꼭 목욕탕에 담그지는 않잖아요. 샤워는 다 뿌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적인 효과나 느낌은 물에 잠그는 게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은 화장하지만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지 표면에 산 사람을 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물에 넣는 거예요. 물은 모든 땅보다 낫잖아요.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물에 넣으면 사람은 땅 속에 지면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산 사람 묻었다가 묻으면 죽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 근데 그래서 죽음이 되어 죽었고 세례하고 다시 꺼내잖아요. 그래서 물에 넣어놓으면 진짜 죽으니까 물에 세례하고 꺼내지 않습니까? 그건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걸 뭐 뿌리든 잠그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될 수 있느냐?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이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물은 죽음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이 다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죄악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홍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물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홍해 때?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 같이 들어왔죠. 이 사람들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되지만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죽은 사람은 거기 휩쓸려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사망이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집트 군사는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죽고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맞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가 나한테 세례를 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 모든 의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요? 죄인에게 주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은 것은 죄인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이 요단 하면 여호수아에 생각나는 부분 없습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 6장에 건넙니다. 건널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니까 갈라지고 물을 건너게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밥도 드시고
뭐 화장실도 가시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건넜던 세례를 말했던 요단강 그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군사처럼 죄의 그냥 심판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온다. 언약궤와 함께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주실 불세례를 말합니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세례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오늘의 세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물에 들어갈 때의 죄인은 이미 죽었고 그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네,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여기에 대한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세례가 끝나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부께서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부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의 그 세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아주 유명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왕이 즉위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시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그게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수기에서 40일간 이스라엘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불신앙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 40일 정탐에 대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계속 불신앙했죠. 계속 멸망했습니다. 그걸 40일 금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고 모든 인간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대신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피진 않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대신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순종을 하시고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대리 시험입니다. 대리 시험. 우리가 했어야 되는 시험인데 우리는 빵점 맞았는데 예수님이 100점 맞고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 100점 맞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 붙으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오늘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고픔을 아세요? 하나님 내 어려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방금 우리 회사 얘기도 하는데 뭐 회사 망하고 문 닫고 하나님 그 고통 아세요? 하나님 너무 위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세요? 하나님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찌질해지고 우리가 멋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자식은 아들은 말 안 듣고 하나님 이거 아세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아실까? 우리 배고픔을 아실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마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심히 피곤하셨다. 그럼.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유다 때문에 예수님 고민하시고 배신감도 느끼시고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고통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기 십자가 지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병 걸려서 아프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숙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노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겪으셨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겪어서 예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하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100점 맞은 시험의 결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너도 100점짜리, 너도 100점짜리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고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깊이 동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유혹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겪어봐서 안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며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께서 대관식과 시험을 거쳐 이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의 첫 번째 의미는 누가 너의 존재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누가 당신의 존재를 바꿔줘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너의 뿌리를 옮겨야 돼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근본을 누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고,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차 뒤에다가 그 물고기 표시 붙이는 게 예수님 붙일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11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밥 먹는 것도, 커피 먹는 것도, 내가 자식에게 쓰는 것도, 기저귀값, 분유값 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 존재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예수님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뭐죠?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배와 그물. 어부에게 배와 그물이 뭘까요? 제가, 이거 잘 이해하실 분이 지금 여기 계신데, 아, 택시를 했어요. 택시를. 그래, 택시를 50km 탔어요. 50만 킬로 탔어요. 100만 킬로 탔어요. 근데 내가 택시를 그만두면서 이게 꽤 많이 탔어도 아주 싼 값에라도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폐차하잖아요. 왜냐면 이 차를 남이 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타고 온 흰색 아반떼 이름이 동동인데, 동동이는 차가 아니에요. 제 첫 차인데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뭐, 저는 자주 안 타니까. 택시 기사에게 있어서 50만 킬로, 100만 킬로 탄 이 택시의 이 차가 아니라니까요. 전부고, 이걸로 내 자식들 급식비 내고, 교복 사고, 밥 먹이고, 우리 집 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택시를 그만두면서 남한테 중고로 팔지 않고 폐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배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배와 그물이. 혹시 그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거기서 배 넘기는 누구죠? 그 아빠 이름이? 관식이? 관식이가 배 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배 이름이 뭐죠? 성경 말씀을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로 타고 잘 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주객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죄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전체와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뭐 직장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담대히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세례가 참된 것이 되도록 먼저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고 시험에서 실패하고 마귀에게 속아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영광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